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인생의 노년의 시기를 이 성전 건축에 두고 달려왔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성전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다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성경에서 일어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어서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선포될 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여러분, 왕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왕은 정복군주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정복군주는요 왕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이 정복이라는 이 역사를 이루어낸 왕이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인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 모든 이들을 이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다윗은 인식을 했던 거죠. 이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뭘로 봤어요? 하나의 전리품, 도구로 봤죠. 그래서 교만하였다가 자기 힘에 취해서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메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또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발판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발판이 신령하면요 얼마나 신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궤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요 자기가 피 흘리고 싶어서 피 흘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 주겠다고 하신 땅, 그 땅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피를 많이 흘렸을 뿐이지, 다윗이 막 피에 취한 광인이라서 매일매일 그 피를 흘리는 정복전쟁을 미치광이처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스스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부친의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모든 행위, 내가 준비하고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나야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막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잖아.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 자기 때에서 이루고 싶었는데 안 돼.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꺾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은 이 일에 대한 때가 아니구나. 이 일에 대한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와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 예슬이랑 막 오면서 예슬이가 저녁에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더니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듣더니 막 그게 재밌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아뢰는 이렇게 필요하다.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니 예슬이가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일단 이 중간에 이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마귀가 또 회방을 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또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태까지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슬아, 그건 아니고 아마 네 기도가 굉장히 다 정욕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가 뭐니? 그래서 너 잘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키 크게 해달라는 거, 이렇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 네 마음에만 드는 거,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신 거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그런 기도만 했지, 이제 그런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요, 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다윗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신은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렇게 사람이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 근데 나는 뭐라고? 여호와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한 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린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요. 모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했던 이 복을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같이만 하면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같이만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너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주겠다.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런 신앙의 자신감도요, 우리 삶에는 필요해요. 그러면서 역대상이 20절 21절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일을 해 나갈 동역자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접어둔 채로 뭐예요? 일단 사람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엔 다른 거 하나님은 저기 한 4번째 5번째 6번째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8장을 요약하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그리고 동역과 협력이에요. 믿음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눈앞에 두고요, 이 다윗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이에요. 돈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에요. 믿음 다음이 사람, 동역자예요.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먼저 믿음, 그리고 이 사람,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감,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요,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